여성들 몇 명, 남자 몇 명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청년들도 또 학생들도 오셔서 많이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심 대용으로 간식도 이렇게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새벽 기도는 5시에 본당에서 있고요. 모든 예배 때마다 성경 찬송 또 주보 지참하시고, 또 주보는 꼭 집으로 갖고 가셔서 평일에 성경 읽을 때 교회 소식도 또 주일날 보았던 말씀도 그렇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할 신앙운동 성경 필사 출애굽기 5월 30일까지 그렇게 감당해 주시고, 본당 기도운동 333 기도운동도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혼식 우리 이유식 또 박미순 집사님 막내 이조은 자매가 5월 29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전북 전주에 있는 웨딩 팰리스 2층 디아펠리지 홀에서 있다고 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회당 청소는 7교구 김종환 장로님 교구장이신데 45에서 51구역입니다. 이번 주 생일자가 좀 많으시네요. 살피셔서 여러분이 축하해 주실 분들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절도 중요하고 또 부활절도 우리가 아주 귀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또 맥주절이나 추수감사주일도 대단히 귀히 여기고 또 중요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홀대받고 있는 절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고 교회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그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천국도 또 하나님의 계획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강림 주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그런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오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 성령님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께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부활주일이 지나면 기다리고 기대해야 되죠. 어떤 날을? 성령 강림절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기대해야 되겠죠. 성령님을 보내신 성부와 성자 예수님께 감사하셔야 되고, 또 성부와 성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늘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고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시기에 좋은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지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셔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태양도 달도 별도 나무도 바다도 강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기 바라요. 그런 의미에서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노래요,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시의 주제가 되고, 천지 만물은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이다?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것뿐만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품에 있던 독생자 예수를 인간의 몸을 입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 아름다운 만물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만큼, 또 우리가 죄로 반역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그 원수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표현하시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또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시인할 수 있게 됐죠? 나의 주라고 시인하게 됐고, 주라고 시인한 우리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복 개념이 아주 그릇되어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복 그러면 물질적 개념으로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많은 물질, 많은 건강, 사회적인 지위, 이런 걸 받아야 복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복의 하등적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 무엇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보내주신 것이 진정한 복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누구도 예수는 저주받아라, 예수는 저주받아라 이렇게 욕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 위협 앞에서 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타협을 거절하고 왜 순교하냐 이 말이죠.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아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가난이 몰려와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 몸에 질병을 짊어져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환난과 핍박이 몰려와도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그 심령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이나 로마서 말씀이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 선물로 주신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기 전에는 내게 믿음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믿음을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런 거예요. 내가 믿음을 버리고 싶다 해서 믿음을 버리는가? 만약에 버리고 싶어서 버릴 수 있다면 이 믿음은 그 전에 어떤 믿음이어야 돼요? 내가 갖고 싶을 때 가질 수 있는 믿음이어야 버리고 싶을 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갖고 싶어서 가진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버리고 싶다 해서 버릴 수 있는 믿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주실 때 이 믿음은 어떤 은총이죠? 불가항력적 은총이에요. 내가 거절하고 싶다 해서 거절할 수 있는 은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내게 그 은총을 주시면 내가 거절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여러분, 가난이 몰려오고 몸에 질병을 짊어지고 환난과 핍박이 내게 와도 아니 너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하는 이런 위협 속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보내주신 성령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믿음을 주시면 예수님을 떠나갈 수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 믿음을 버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누구라 할 수 없다, 주시라 할 수 없다,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의 실력도 아니고 여러분의 능력도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받은 사람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선지자요, 여러분의 제사장이요, 여러분의 왕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들어와 계셔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게 하십니까? 주라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도록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삼위 하나님의 삼위에 해당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구주라고 여러분 믿게 하셔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로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셔서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에 굳게 서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주하게 하신 그것,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냄을 받는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성자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께 청하여 성령을 보내달라고 청하여 이 땅에 성령이 오신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26절에 보혜사 곧, 여러분 보혜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친천이는 이만희가 보혜사라 그럽니다. 엉터리입니다. 보혜사가 뭔 줄도 모르는 엉터리예요. 피조물은 보혜사가 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피조물인 이 육체를 입은 이 죄성이 있는 인간은 보혜사가 될 수 없어요.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기 위해서 곁에 부름받은 존재, 이런 뜻입니다. 이걸 여러분 이제 수없이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서 들으셔서 알겠지만은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라고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변호사십니다. 사단이 고발할 때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성령님은 조력자십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뒤에 가보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도록 하시는 조력자이기도 하십니다. 성령님은 위로자십니다. 무엇으로 위로하십니까?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성령님은 상담자십니다. 인생의 그 누구도 내 인생의 문제를 상담해 주지 못할 때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상담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친구십니다. 다 떠나도 떠나지 않는 가장 좋은 친구, 믿으십니까? 오늘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아버지께 어떻게 해서? 구해서.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구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누구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죄 사했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의의 공로를 힘입게 했던 그 백성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라고 간청하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누구에게 보내신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보내시겠다?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아멘.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먼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지요. 18절을 보면 성령님이 오신 이유를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를 누구와 같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 안 오셨는데 성령님이 오심으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여러분,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죠. 그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누구와 같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세상에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인도에 홀로 있어서 혼자가 아니에요. 침대에 남편과 아내와 함께 누워 있어도 혼자라고 생각하는
아내가 있고 혼자라고 생각하는 남편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군중 속에 내가 서 있지만 그 속에서도 나는 홀로야, 나는 혼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이 시대에는 많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않겠다. 그러므로 너는 혼자가 아니다. 어떻게 홀로 두지 않겠다?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러므로 네가 고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하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증명할 거야. 그것이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이에요. 왜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도 두실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말씀에 여러분 기록된 말씀들이 뭡니까?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가 낳은 자식을 버릴 수 있는 죄성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낳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셔요. 고아와 같이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홀로 두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식하든 내가 인식하지 못하든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을 슬프게 할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전혀 기억하지도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 버릴 때도 있어요. 마치 내 곁에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이 연인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님을 전혀 전혀 모르는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무시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인생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없는 것이 여러분 고통일 것 같죠?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이 고통인 것 같죠? 사회적인 지위를 갖지 못한 것이 고통인 것 같죠? 여러분, 인생의 진짜 고통은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로움. 남편이 있는데 애로워요. 아내가 있는데 애로워요. 성도들이 있는데 애로워요. 내 주변에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애로워요. 이 애로움처럼 우리를 무섭게 병들게 하는 그런 병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애로움이라고 하는 건 큰 고통이죠. 그런데 영원히 애롭지 않도록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애롭다, 나는 홀로야, 나는 친구가 없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두세 사람이 모여서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고 재미있는 삶의 이야기를 나눈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 인생은 결국은 혼자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가족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시끌벅적하게 삽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정년기가 되어서 하나 둘 결혼해서 떠나서 남편과 아내 둘이 남습니다. 둘이 손을 맞잡고 꼭 잡고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는 남편이 떠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떠납니다. 인생은 결국 홀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 혼자가 될 때 밀려오는 그 애로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홀로라고 생각하지 마라. 예수 믿는 너, 예수를 나의 주라고 시인하는 너에게
혼자가 아니라고 홀로 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누구를 보냈다?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냈다. 사람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지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낸 성령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 파라클레토스, 친구. 성령님은 너와 날마다 동행하는 친구. 네 속마음을 다 끄집어내서 말해도 다 들으시는 친구. 네 인생의 고민을 다 털어놓아도, 네가 답을 내릴 수 없는 고민을 털어놓아도 답을 주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상담가,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그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다. 인간의 영광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인간의 영광, 세상에서 왕관을 쓰는 것이 인간의 영광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피조물의 영광은 창조주와 함께하는 것이에요. 피조물의 영광,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와 함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늘 말해줘야 돼요.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혼자가 될 수 없어. 이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너를 떠나도, 당신 곁을 내가 떠나도 당신은 혼자일 수 없어요. 당신이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늘 말해 주어야 돼요. 이것은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은 추상적이고 이상적 말이 아니에요. 나는 늘 너와 함께해. 나는 늘 너와 마음으로는 함께하고 있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마음으로 함께 있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인격을 가지신 그 성령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손으로 내 육감으로 만져지지는 않지만 성령님은 예수 믿는 나에게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애롭고 슬프고 혼자라는 느낌과 생각을 갖는 것은 함께 하신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에요. 나 혼자야. 나는 애로워. 나는 너무 슬퍼. 성령님이 곁에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있는데, 내가 네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왜 나를 기억하지 못하지? 왜 나를 인식하지 못하지? 내가 너의 친구로, 내가 너의 상담가로, 내가 네 인생의 조력자로, 내가 하나님으로 네 안에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나를, 우리 인간적 표현을 하면 투명인간 취급하지?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에녹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가질 때 여러분이 우울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급격히 감정적으로 떨어지는 그 감정의 급강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할 때 얼마나 슬퍼요? 이 우울감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총이고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혼자 들판에 있어도, 많은 군중 속에 있어도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복을 누릴 줄 아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약속하십니까? 오늘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성령님은 언제까지 함께 하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배울 수 있어요. 내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 여러분,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누구? 성령 하나님, 내가 성자 예수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신데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요? 영원까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도 인생을 함께 오손도손 살아온 배우자라 할지라도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갈라놓기 때문에 그렇고, 또 분가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원이라는 말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말은 못 됩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누구와의 관계에서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가질 수 있는 용어예요. 인간의 함께함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이것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슬퍼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뭐죠? 왜 성령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죠? 자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의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들의 복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최고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들이 고기 덩어리만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저주예요. 많이 먹고 금덩어리를 막 창고에다 쌓아놓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들은 고기 덩어리일 뿐이에요. 그게 저주라 이 말이에요. 내가 초가산간에 살고, 내가 보리밥을 먹고, 내가 농사를 짓고,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주로 시인한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면 나는 육체,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 영원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함께 하시는 누구를 기억하자? 성령님을 기억하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누구를 기억하자? 성령님을 기억하자. 나는 혼자야? 애로워서 못 살겠어? 라는 이런 말들은 이제는 어떻게 하고? 그치고, 그런 말은 꾸역꾸역 구겨서 어디다가 확 집어넣고, 쓰레기통에다 확 집어넣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이 계셔. 나는 그 성령님과 동행할 거야. 내 인생에 깊은 고민이 있을 때는 그 성령님께 내 인생의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할 거야. 내게 친구가 없다고 할 때 성령님께 내 친구가 되어달라고 손을 내밀 거야. 믿으십니까?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애로움에 슬퍼하면 그 애수에 젖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다 이 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리석어서 성령님을 잊을지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고,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성령을 기억하고 그 성령님께 찬송하시고 그 성령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목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냐면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계명을 지켜 누구를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함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죠.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뭐라고 말씀을 하죠?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17절에 성령님을 누구라고 표현했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했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인 진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요. 근데 내가 한 말을 여러분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은 누구 말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죠? 그것은 내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14장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르는 그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이 대언하셨는데 그 말씀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자가 누구십니까? 성경의 기록자가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의 기록자는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성령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성경의 기록자가 성령님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 진리의 말씀을 밝히 알아듣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경의 기록자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밝히 알아듣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아듣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뭔가 생각이 나고 우와 하고 깨달아지는 것은 여러분이 영리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영혼이 희열을 느낄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영혼이 막 희열을 느끼고 우와 하면서 찬송을 하고 감사할 때 그때가 어느 때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깨달을 때. 와,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런 의미였구나. 이 진리의 오묘함을 깨달을 때 영혼은 희열을 느끼고 그 말씀을 깨달은 그 사람은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진리를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부끼리도 교회에서는 장로님이고 교회에서는 권사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목사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서 밥 먹으면서는 한마디도 성경 말씀을 꺼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영혼의 희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혼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기쁨, 어떤 희열? 진리의 말씀을 체득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그 희열이 영혼 안에 없기 때문에 진리를 논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와, 나 이런 은혜 받았다, 이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 막 그 기쁨이 내 마음 안에 있으면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이웃에게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희열이 말하게 하고 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쁠 때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그 오묘한 말씀이 깨달아질 때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환경이 좋아서 기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떡을 많이 주니까 기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막 구제 헌금을 많이 내 주머니에 담아주니까 기쁜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거기에 눈이 확 뜨일 때, 마치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의 모세의 말씀과 성경의 모든 말씀을 들어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이 확 깨달았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기뻐해. 예수님이 떠나가신 줄도 모르고 그들은 기뻐했어요. 이게 영혼의 희열인 거예요. 우리가 느껴야 하는 희열, 우리가 맛보아야 하는 진정한 기쁨인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간절히 해야 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 성령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진리를 밝히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희열을 느끼도록, 내 영혼이 기뻐하며 탄식하도록, 탄성을 지르도록 하나님 성령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간절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돌아보십시오. 오늘 예배당에 오셨는데 성령님께 간절히 진리를 알아듣게 해달라고, 오묘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내 영혼이 희열을 느끼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가? 우리는 의외로 진리의 성령께 말씀을 밝히 알아듣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는 기쁨과 희열을 맛보며 아주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지식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교만해집니다. 하지만 성경의 지식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영혼의 희열, 그 심령의 기쁨이 넘치면서 이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그 누구도 끌 수 없는 은혜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새 생명의 역사로 그 인생을 경영해 가고, 그 새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전에는 사람들의 말에 많이 신경 씁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이 말을 했다더라, 저 사람이 저 사람에게 저 말을 했다더라. 그래서 사람의 말에 포로가 되어서 사람의 말을 묵상하면서 삽니다. 인생에 재미가 없습니다. 인생에 그 평안도 기쁨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말씀의 포로가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희열을 주고 기쁨을 주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서 날마다의 삶이 즐겁고 복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해야 되죠. 진리의 말씀이 순간순간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펼칠 때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삶의 순간순간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의 기쁨,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의 즐거움, 보람, 무엇을 깨닫는 것이다?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13주에 걸쳐서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말씀을 깨달아서 많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사들이 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보셨죠? 성경을 공부하니까 하나님이 애언하신 대로 세계 역사가 움직여가는 걸 보았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지금 서 계심을 보았고, 그 역사의 그 현 위치에 누구도 서 있는 거예요. 나도 서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버렸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깨달을 때 우리 가슴에 희열이 있고 우리 가슴에 벅참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진리를 깨달음으로 그 즐거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설교가 어렵다, 설교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내가 설교를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
설교가 어려운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성령님 알아듣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이쪽으로 여러분 더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왕십리교회에 가서 메시지를 전했대요. 왕십리 긴 시간 동안 말씀을, 그런데 아주 교리적인 말씀을 전했는데 머리가 하얀 할머니 몇 분이 오셔서 목사님 손을 딱 잡더니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오랜만에 이 깊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우시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학교, 대학교 교수도 아니고 백발이 큰 할머니 권사님이 오셔서 무엇을 알게 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고맙다고. 학교를 많이 좋은 대학을 나와야 머리가 지혜가 있고 영리해야 말씀을 깨닫는다? 아니에요. 그 안에 누가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면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 예배당에 나와서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 말씀을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십시오. 바르게 알아들어서 결국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왜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까?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거다. 내 계명을 지킴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거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얻도록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대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지킴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기 위해서, 또한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거처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